3.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인간의 상태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때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상 몇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들에 공감할 것이다. 물론 형식뿐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감동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그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곧바로 우리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주며 우선순위의 원리와 가치평가의 기준까지도 제공해준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알베르 까뮤가 부조리라 집약한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열병이라 부를 수 있는 불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병은 인생의 모든 것을 시들게 한다. 모든 것이 갑자기 문제거리요 따분한 일이 되어버린다. 애쓸 가치가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힘이 그들의 지성을 엉망으로 짓눌러 한바탕 교란시킬 때 외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부조리와 앙뚜아네트 열병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러한 교란들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충분히 큰 목표가 있다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충성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그리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표현들은 마치 수표와도 같아서 어떻게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특별한 종류의 감정 혹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오싹한 기분인가? 꿈결 같고 땅 위에 붕 뜬 듯한 느낌인가? 마약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흥분된 전율과 들뜬 기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적 체험인가?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는가? 어떤 환상을 보는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며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는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 혹은 사건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아는 것보다 당연히 더 복잡한 일이다. 이는 이웃 사람을 아는 것이 어떤 집, 어떤 책 또는 어떤 언어를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대상이 복잡할수록 그것을 아는 일은 더 복잡해진다. 언어처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중서부에 있는 영국 최고의 산 벤 네비스나 대형 박물관과 같은 무생물에 대한 지식은 시찰하고 답사하면 획득된다. 그러한 활동들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힘겨운 작업이긴 하지만 비교적 묘사하기 쉬운 활동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를 아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의 과거 역사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를 알기까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말을 알아 라고 말한다면 보통 그것은 단지 나는 이 말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투에 따라서는 단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이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 말과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 그 말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스스로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던 경우에만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라면 형세는 더욱 복잡해진다. 말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말 한마리에 대해서 남김없이 알기 위해서는 며칠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로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는데 몇 가지 등급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에게 자신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조금 열어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들을 잘 안다, 그리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악순환 나눌 정도다, 친밀하게 안다, 샅샅이 다 안다고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일의 특성과 범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시도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을 알도록 허용해준 결과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주며 우호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이제 우리가 신분상으로건 지적인 명성에서건 전문적인 기술에서건 개인적인 고결함에서건 혹은 다른 어떤 점들에서라도 우리 위에 있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열등함을 인식할수록 우리의 할 일은 단지 이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고 그가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느낄 것이다. 여왕이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 존귀한 사람을 알고 싶겠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 만일 그가 정중한 격식을 갖춘 관계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실망할지 모르지만 불평할 수는 없다고 느낀다. 실상 우리에게는 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즉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중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며 자신이 계획한 특별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하거나 이런 류의 동업을 영구히 같이 해보자고 청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은 예전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하찮고 따분하게 보였다 해도 이제 이 위대한 사람이
그의 개인적인 보좌역 가운데 한 명으로 삼아 주었으니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또한 우리 삶을 바칠 만한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사 성경의 말과 진리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 진리들의 정통에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자신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죄책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절망적이고 무력하다고 판단하며 소리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며 당신과 친구가 되시고 당신을 동료로, 바르트의 말로 하면 언약의 동반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분명히 사실이다. 곧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관계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인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바로 왕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다. 즉, 당신은 사탄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뢰받는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가는 누구의 종이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경을 개인적으로 섬긴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활동을 포함하는가? 앞에서 대략 쓴 대로 이러한 관계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를 결합해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오사 당신을 이러한 신적 교제로 이끌어 들인 것에서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